올해 우리 언약궤가 뭐죠? 어떤 언약궤를 앞세웠습니까? 네. 우리의 응답은 이런저런 응답이 아니라 영원으로부터 오는 응답. 이걸 시작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보고 시작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사실이 아니라 영원 응답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실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봤는데 다니엘이 이걸 봤어요. 포로로 팔려간 인생을 본 게 아니고 그 강대국 바벨론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정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거의 뭘로 시작하냐면 이거 현실 보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현실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가능성 있으면 밝아지고 아니면 눌리고. 근데 이 현실 위에 뭐가 있어요? 사실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실 위에는 또 숨겨져 있는 진실은 따로 있는 거거든요. 요셉 예를 들어보세요. 요셉의 현실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사실 왜 노예로 팔려간 거죠? 형들의 미움 받았잖아요. 근데 형들의 미움 받은 사실 그 위에는 또 뭐가 있어요? 진실은 뭐가 진실이에요? 형들 속에 있는 상처 감춰져 있거든요. 채색옷만 늘 입히는 요셉 보니까 형들 입장에서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 싫은 정도가 노예로 팔아버릴 만큼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진실 더 위에 있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거의 눈치를 못 쳐요. 영적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사실은 뭡니까? 요셉이 뭐 할 사람이에요? 그 세계복음 할 사람인데 요거를 사단이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계복음 할 요셉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면서 인본주의 쓰고 있는 형들을 부추겨 가지고는 저거 팔아버려라.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걸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게 따로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요셉으로 하여금 세계복음화할 언약을 처음부터 주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걸 못 보면 현실에 빠져 죽는 거죠. 거의 이거 모든 부분에 이거 있습니다. 그 최근에 우리나라의 현실은요. 계엄령이 터졌어요. 이게 현실인 줄 알았죠? 사실은 뭐든가요? 뭔 의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수당의 의도도 있었고 대통령의 의도도 있었고 뭐 계엄 터지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난리가 났는데 시간 자꾸 지나면서 보니까 아이 공연히 계엄한 게 아니네?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숨겨져 있는 진실은 또 따로 있죠. 숨겨져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다수당, 그냥 정부, 대통령 이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숨겨져 있는 게 있단 말씀이에요. 더 위에는 이거 없겠어요? 없겠습니까? 사단은 우리나라가 뭘 할 나라인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우파에서는 나라 망하니까 막 큰일 났다. 풍전동화도 같다.
일부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이거 있거든요. 이거 있어요. 공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차곡차곡 갖고 계신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실에 대해서 이걸로 할 수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델로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의 사람들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아주 중요한 열쇠들이 있었어요. 성경의 사람들 이거 쳐다보고 있을 때는 절대 응답 못 받았어요. 근데 이걸 뛰어넘어서 요게 보여지기 시작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실로 시작할 때마다 완전히 인생을 바꾸는 변곡점이 생겨버렸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요 위에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위에 게 안 보이니까 현실 가지고 보는 동안에는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오는, 가정 문제 오고 자녀 문제 오고 국가 문제 오고 다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요걸 넘어선 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뭐 했습니까? 조카 롯을 다 보내버렸어요. 그렇게 끼고 돌았던 조카 롯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너는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네가 마음껏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롯이 보기에 좋은 땅 소돔 고모라를 택해서 갔어요. 근데 그 땅이 나중에요 연합군 전쟁에 휘말려 버려갖고 롯 포로돼 버렸잖아요. 근데 그 포로된 롯을 구출해 온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롯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였던가요? 단을 쌓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걸로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아하, 내가 완전히 인본주의로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사실로 시작할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이사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 생각, 네 한계 빨리 벗어나라 그 말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은 그 육신적인 환경을 떠나라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사실, 육신적인 현실 보여갖고는 못 벗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사실로 보기 시작하면 이게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성경의 인물들 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응답받았던 포인트가 뭐예요? 일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응답받은 게 아니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가기 전부터 이미 꿈을 딱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CVDIP 요걸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안 가지고 있으면 못 벗어나요. 하나님의 사실로 시작해야 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의 사람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포인트가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 땅 가도록 돼 있는 게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보니까 정복에 대한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실이 보인 거죠. 성경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그랬고 사무엘도 어렸을 때 그 엄마가 기도응답 받으면서 자녀를 잉태하고 출생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에게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실을 계속 심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자식 못 낳아가지고 기도하다가 낳은 자식, 그게 아니에요. 자식 없을 때 기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식 주셨다? 그거 아닙니다. 요걸 붙잡은 거예요. 나시린. 나시린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현실이 노예로 포로로 잡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우상에 잡혀 있구나. 이거에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영적 흐름이 달라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니엘 보세요. 뭐 했습니까?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뜻을 정했다는 말은 현실을 보고 정했다는 말이 아니죠. 현실을 넘어선 요게 보이기 때문에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실을 본 뜻이 나오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세 친구를요, 사자들의 그 우리에다가 보내버리잖아요. 풀무불이 그 붙는 가운데 여기에 세 친구가요, 보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세 가지. 지금이 도대체 어떤 때냐, 이걸 가리켜서 역사의식이라 해요. 지금이 어떤 때냐를 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되겠느냐? 사명의식. 이거 눈을 뜬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해야 되겠느냐? 소명의식. 눈을 떠버린 거예요. 지금이 도대체 언제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냥 현실 문제만 본 게 아니고 이걸 넘어선 것들이 보인 거죠. 세 친구. 여러분 눈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실을 볼 수 있어야 시작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시작을 해도 하나님 볼 때는 전혀 시작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해 넘어가면서 시작하고 달 넘어가면서 시작이 아니고 이걸 본 게 진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순간마다 와요. 때마다 일마다 올 수 있어요. 다윗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사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공교함, 믿음과 실력, 그죠? 하나님 아는 비밀과 세상 살리는 비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이 위의 것들이 보여진 하나님의 사실로 시작한 겁니다. 영원 응답의 시작이란 말이 그 말이잖아요. 초대교회, 글쎄요, 초대교회 환경이라면 여기 우리 살아남을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요? 초대교회 환경이라면. 저희 그 미국에 있는 누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환경에서 하나님이 사람 보내가지고 장로님 만나서 복음 얘기했다는 얘기 제가 했죠.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인데 이사해가지고는 가서 만나줬는데 하나님 딱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남편은 한국 살고 싶다 그래갖고 저 거제도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짐 정리해주고 한다고 누나도 뒤따라 한국을 들어왔어요. 그게 마침 거제잖아요. 뭐 나중에 여러분 다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애나 시집 보낼 그 사위 될 사람이 거제 지금 있거든요. 그럼 마침 임마누엘 거제교회 그 담당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내갖고 요런 분 갈 테니까 인사도 드리고 저기 하라 그랬어요. 갔었던 모양이에요. 그럼 뭐 잘 갔다 온 줄 알았죠. 또 인사 드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아침에 내가 그 장로님한테 카톡이 떠 갔는데 목사님 누나가 그 집사님이 교회를 갔는데 아무도 알아봐 주는 사람도 없고 한 대를 안 해줘서 오늘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린대요. 인사를 안 한 게 아니고 했겠죠.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야, 큰일 났구나. 우리 큰 집에서는 할머니의 믿음을 그래도 제일 받은 사람이 누나예요. 미국 가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재정 맡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교회에서 신임을 얻고 있고
제일 신앙생활 괜찮게 한다 그 말이죠. 아니 그런 사람 믿음의 수준이 교회 가서 알아봐 주는 사람 없다고요? 안 갔대요. 내가 카톡에다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야단 좀 쳐주세요. 도대체 당신 신앙은 어디서 오는 거냐 도대체. 뭐하러 예배를 드려가고 뭐하러 교회를 갔냐 도대체. 장로님이 얘기를 안 했으면 제가 가서 화요일날 제가 갈 거거든요. 갖고 내가 누나 그 매형 있는 데서는 얘기를 못 할 것 같고 매형 불신자니까 따로 불러내다가 작은 집에서도 제가 제일 막내예요. 그러니까 누나는 큰 집에서도 제일 큰 누나. 그 나이 차이도 많죠. 내가 가서 야단을 좀 쳐주려고 그래요. 야, 그러다가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야, 내가 감리교에서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었으면 적골하지 아니겠나. 감리교 신앙생활 잘 한다는 그 신앙의 뿌리가 뭐냐면요. 인본주의. 사람 앞에서는 너무 잘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중심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서글픈지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후의 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초대교회 상황이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되겠어요? 초대교회 얘기 많이 하죠. 쉽게 하죠. 그런 상황이 나한테 닥쳤다면 이게 신앙생활 될 거겠냐고요. 조금만 누가 어떤 소문 듣고 얘기해도 온갖 데 다 없어져 버리는데 초대교회에 도대체 응답받을 수밖에 없던 뭐가 있었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앉아 있던 거예요. 빼앗길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요게 있었어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지난 한 주간에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해 버렸더라고요. 지난주 강단이 말씀에 지배받는 게 능력이다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에 한 주간 동안 계속 지배되어 있었어요. 오늘 새벽에는 제가 1시 반에 깨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것 같다 싶어갖고는 그 시간에 깨갖고 교회 와 있었어요. 말씀에 자꾸 지배되니까요. 그러면서 이걸 가만히 묵상하는데 신기하네 싶었던 게요. 제가 육신적인 목회는 그 모양 그 꼴인데 전도운동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과정에 어떤 변곡점들을 보니까 전부 이게 있었어요. 다 얘기를 못하는 상황 속에 대표적으로 제가 이 전도운동 속에 딱 들어왔을 때 감리교단에는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처음 생겼어요. 다락방 때문에 20분의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불려갔잖아요. 감리교에서는 목회자가 되면 해마다 자격심사, 성품심사 2가지를 시험 받아요. 그래가 준 1, 2, 3, 4 그 다음에 정 1, 2, 3, 4, 5, 6, 7, 8, 9, 10 그러면 꼴이 떨어졌다 그래요. 그럼 그때 이제 감리사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해마다 자격심사, 성품심사 하는 거예요. 20분의 어른 목사님이 모여서 감리교단에서 다락방은 이단이라 그랬어요.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내용하지 마시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성품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 강단이 생겨갖고 20분의 목사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몰라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목사님들께서 저를 안수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랬다니까요. 사람이 저를 안수해서 제가 목사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제가 목사 된 게 맞다면 성경에 어디에 위배가 되고 안 맞기 때문에 어디에 이단이기 때문에 하지마 라고 해주셔야지 교단이 하지 말라면 하지마 그 교권 아닙니까? 저 이랬다니까요. 내가 무슨 강단이 있어서 지금도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못할 것 같아. 20분의 어른 목사님들인데 이게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 울진에 계시던 감독님 삼론리 김종수 감독님이라는 분이
저봐라 저봐라 저 녀석 벌써 물들었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천군교에 있으면서 전도운동 막 한참 하다가 그 문제가 결국 터져가지고는 천군교회를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감리사님이 장로님 막 그 주간에 돌아다니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저는 저희 신학교 때 그런 말이 있어요. 곱슬머리 옥리라야 개척한다. 개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곱슬머리 옥리라야 개척할 수 있다 이랬었어요. 근데 나는 곱슬머리도 아니지 옥리도 아니지 내가 뭔 개척을 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사람 찾아다니지 않겠습니다. 다락방 그렇지 않다고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막내 애나 100일도 안 됐는데요. 한겨울에 쫓겨났잖아요. 이거 봤어요. 하나님의 사실로 시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다가 또 한참 또 앞서 다락방 하는 분들이 우리 가서 집회하고 이랬던 분들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었고 막 여러분들 나가면서 지교회 하면 되겠네 이러면서 지교회에서 왔잖아요. 그 제 마음에는 메시지는 안 그런데 앞서서 다락방 하는 분들이 영 아닌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 제게는 갈증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비달루티 실장 만나셨어요. 그때 그렇지. 동기 가지고 하는 사람과 동기 없이 하는 사람 다를 수밖에 없지. 메시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동기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발견되더라고요. 이거 볼게 하세요. 그러다가 여러분 저하고 무속연장 같이 갔던 분들 계세요? 한동안 제가 무속연장 갈 때 있었죠. 그때 이거 질문했었어요. 말씀에 전체를 돌아라 그러는데 전체가 뭐지? 경주의 전체를 보라 그러는데 경주 전체가 뭐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다음 막연히 경주에 뭐 불교 많지, 중 많지, 절 많지. 근데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절이 아니요. 무속이에요. 무속. 사람들의 실제 삶에 영향을 주는 건 무속이더라고요. 내가 무속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 그 마음 드는데 하나님 난데없이요. 이렇게 무속연장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한빛병원에서 무속인 만나서 법당 치우고 이어서 막 5군데 6군데 법당 치우는 일이 생겼어요. 그게 요걸 질문할 때였어요. 그러다가 그 선교에 관해서 제가 선교에 눈을 못 뜨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제일 처음 나갈 때는 자기 선교 나가는데 아프리카 탄자니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비를 대줄 테니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비 대준다 그러길래 갔죠. 가자마자 강도 만났잖아. 가자마자 그것도 15놈 떼강도 만나갖고 가방 뭐 전부 다 뺏겼어요. 가방 통째로. 호텔 들어가는데 이놈들은 호텔을 다 털고 나오다가 우리는 보너스로 털렸어. 옆에 갔던 집사님 2분하고 목사님 1분하고 목사님 2분 같이 했거든요. 있는 대로 다 털렸어요. 신발, 랜드로버 신발하고 신발 빼갖고 가고 옆에 있는 목사님 안경 안 끼면 안 되는 분이거든요. 금태 안경 꼈다고 그거 빼갖고 가고 그러니까 목사님 앞이 안 보여가지고 그때부터 같이 갔던 목사님 한 분은 내가 아프리카 다시는 안 온다. 결국 그분은 다시는 아프리카 안 가는 분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선교사님 부부가 달려왔는데 사모님이 그제서야 하는 얘기가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12번 털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런 얘기를 진작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안 오시잖아요 이래요. 그래서 제 마음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탄자니아를 들어간 거예요. 이걸 질문했다고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아프리카 안 가는 분이 계신가 하면 저는 그때부터 탄자니아를 얼마나 비용 많아요. 그런데도 갔죠. 그러다가 또 한참 일본하고 탄자니아 다닐 때인데 중국에 있는 강한성 선교사님 연락 왔고 왜 중국 좀 안 오냐는 거예요. 그건 내가 왜 가냐고 그랬더니 계속 연락이 오더니 한날 렘넌트가 오라는데 왜 안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중국에 우리 렘넌트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미아라고 몰라요 그래. 내가 우미아를 어떻게 알아요 했더니 10년 전에 그때는 사장미라 그랬거든요. 중국에서는 저를 사장미라 그런단 말이에요. 사장미 와가지고 복음 전해줬대요 그래. 무슨 얘기예요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국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따라 들어갔다가 그 가족들한테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사진 한 장 찰칵 찍고 밑에 이름을 썼어요. 신금숙 씨, 우영일 씨, 우미화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은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4학년. 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10년 만에 자라가지고는 어린이집에 취직을 했네. 어린이집 원장님이 새로운 교사가 오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 핸드북을 듣고 내놓고 복음 전하니까 이거 나 어렸을 때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 줬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해줬다는 거예요. 아 그래? 얘가 믿음이 들어가고 신학원을 들어갔어요. 신학원에 들어갔더니 한국인 목사님이 자꾸 교대로 오네. 그러니까 경주에 계신 박 목사님도 오겠구나 싶어가지고 기다렸대요. 자기는. 기다려도 안 오니까 물은 거예요. 강성 교수한테. 그 경주에 계신다는 박영환 목사님은 언제 오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 교사님 깜짝 놀랐고 네가 박영환 목사님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 와갖고 랩런트가 부른다는 거예요. 글쎄. 그래서 그게 중국 들어간 거였어요. 그렇게 중국 들어가려고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공안에 잡혔잖아. 나오다가. 잡혀가지고는 그때부터는 비자가 안 나오네. 이게 뭐지? 하나님은 들어오라 하셔놓고 비자는 안 나오고. 이거 질문했어요. 그때 중국에 들어가면 휴대폰 4개씩 해갖고 숨어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와 있는 중국 사람이 얼마나 많냐. 파악해 보니까 75만 명이 와 있어요. 그 당시에. 와 있는 중국 사람 복음 전한다. 그래서 중화전도학교를 열자 그랬고 전국의 중화전도학교 쭉 여는 일에 인도받았어요. 또 그 한참 하다 보니까 신용관 목사님 또 선교사님들 안 계신 현장으로 쭉 들어가는 곳을 통해서 다민족의 눈을 뜨게 됐어요. 이러다가 이제 코로나 왔잖아요. 코로나 왔을 때 또 하나님 이 멈추는 시간에 이걸 질문했거든요. 그때 원단 메시지가 받은 응답 30년과 받을 응답 30년. 걸어온 30년과 걸어갈 30년. 걸어온 30년? 그럼 걸어온 30년이 뭐냐? 우리 교회하고 내 사역하고 현장을 보니까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착각하겠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내가 받아왔는가를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받은 30년의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다고 시작했던 게 선교사 포럼으로 확산이 막 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변곡점마다 요게 딱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에 이거를 질문하셔야 돼요. 그렇게 제가 자꾸 질문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질문에 들어가는데 7망대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7망대가 내 안에 먼저 서야 되죠. 그런데 이 7망대야말로 하나님의 사실로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점검해봐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뭐부터 세워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그 통로를 타고 뭐가 들어오냐면 보호자의 축복과 은혜와 힘이 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라야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시대를 바꾸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보호자의 하나님의 사실 아니에요. 그때라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는 그 축복이 내 것이 되고 이미 임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내 삶의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라야 뭐가 보여요? 내 인생의 전체가 보인단 말이에요. CVDIP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내 오늘 가는 모든 길에는 뭐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길 원하시는 세 가지 뜰. 237 치유 서밋. 이게 하나님의 사실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러면 뭘 갈 수 있어요? 7여정을 갈 수 있는 거죠. 7여정은 7망대는 내 안에 세우면 내 걸음걸음 내 앞에 이 여정을 보고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 앞세웁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영원 응답의 길, 하나님의 사실을 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내게 비밀로 와져 있고 이게 나의 발판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5가지 확신. 그래야 뭘 바꿔요? 세상과 육신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흐름을 바꾸는 거는 껍데기 현실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질을 집중할 때 바뀐단 말이에요. 본질에 집중할 때. 그래야 흐름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야 내게도 쓰임받고 후대에 요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전도와 관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60도까지 평생이라는. 이게 평생이에요. 평생의 삶. 그 평생을 본 오늘 이 빛이 비춰지는 캠프가 되는 것이죠. 이 여정을 내 앞에 두고 가는 그 시작이 하나님의 사실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여러분 가만히 제가 이걸 하나하나 곱씹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실로 시작할 수 있는 내 지도구나. 지도예요. 모르는 길 가면 지도 잘 보고 가야 돼요. 그때 7이정표가 내 배경이 될 뿐만 아니라 이거를 후대가 알고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죠. 7이정표. 내 배경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갈보리산 이정표. 그리스도로 끝이 나야 미션이 나와요. 감람산 이정표. 그때 위로부터 주시는 새로운 힘을 또 누리게 되는 거죠. 마가다락방.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 인생에 참된 선교 쪽으로 안디옥 교회 이정표가 정확하게 나와지는 거죠. 여기에 나머지 3가지 이정표 있었죠. 아시아에서 성령의 시작이 이루어졌고 마게도냐에서 전환점을 받는 성령의 인도받았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인용하셔서 계속 쓰셔요. 이게 정확했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실로 시작하니까 시간 가면 갈수록 정확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야 현실을 빌어서 정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묶여가지고 전혀 안 보여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기도를 쭉 하시면서 이 기도를 같이 누릴 팀을 좀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일단 교회 안에서 먼저 시작하세요. 여러분하고 팀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놓고 기도해 줄 사람이 있고 누군가의 기도 속에 있는 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거든요. 교회 안에 나하고 영적인 소통이 제대로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생각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인본주의를 절대 하지 마시고요. 팀을 구성해 보세요. 근데 그냥 팀이 아니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팀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 맞는 사람, 그냥 저 사람이면 되겠다 싶은 사람 이렇게 팀 구성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사실, 요 하나님의 사실을 본 팀 구성을 해보라고요. 육신적인 필요의 팀 말고 하나님의 사실을 본 팀 구성을 해보시라고요. 이걸 보려면 주로
직장에 그것도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직장 속에 팀이 있는 거예요. 같은 지역에 산다.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일 거 아니에요. 경주시 27만 인구 가운데 같은 지역에 그것도 같은 신앙생활하는 교회 다닌다. 이거 팀으로서의 가치와 이유가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찾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영적 배경을 따라서도 있을 수 있어요. 우상숭배 극심했던 가정이라든지 뭐 다 우상숭배 했었지만 영적 배경이 있어요. 가정과 가문에 대물림되는 영적의 색깔들이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팀으로. 이런 부분 놓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팀으로 만나게 하시는, 모두 다 하셔야 돼. 한 분도 빠지지 말고. 그 방송하시는 집사님도 하시고 그 명예장로님, 피택 명예장로님도 하셔요. 박 장로님하고 같이 하셔도 되고. 한 분 한 분 다 빠짐없이.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내가 이분하고 팀이 되었습니다를 여러분 보고 하셔야 돼요. 제가 다음 주에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요 팀 구성하는 예배 할 거예요. 모르겠다. 나는 누구랑 팀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물어보셔요. 도움을 주세요. 특히 중직자들은 중직자들끼리 팀 되지 말고 가능하면 뭐 요 조건이라면 중직자들끼리 팀이 돼도 돼요. 그러나 가능하면 새가족이나 기도해야 될 분들 짜세요. 그래서 복수라도 괜찮아요. 한 분이 꼭 한 분만 아니고 한 분이 2명, 3명하고도 팀돼도 좋아요. 상관없습니다. 요쪽으로도 팀되고 요쪽으로도 팀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사실을 본 팀 구성을 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뭐 할 거냐면 말씀 주신 것을 혼자 매일 가지고 있을 때와 요거를 매일 같이 나눌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혼자 기도할 때와 이렇게 팀이 돼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이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현장이 반드시 나와요. 이거를 매일 우선 한 40일 해보려고 하니까요. 팀 구성부터 먼저 하셔요. 한 사람 한 사람. 렘넌트들도 시작해요. 렘넌트들도 하나님의 사실을 본 팀 구성. 이게 잘 안 되면 그 도움을 받으라니까요. 중직자분들이 가만히 보시다가 좀 도움 필요한 분들 먼저 얘기를 하시든지 또 기도를 하시든지 요걸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세요. 그냥 덜퍼덕 저 사람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시라고요. 그리고 내가 좀 도움을 주거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을 도움, 그리고 포럼이 필요하면 포럼도 하셔요. 그렇게 하면서 중심은 하나님의 사실을 본 시작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인도를 받으셔요. 그래서 한 사람도 우리 미경 집사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빠짐없이 우리 정은정 집사님도 한 분 한 분 다 빠짐없이 다 참여하세요. 렘넌트들도.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 팀 구성 놓고 그래 제가 그 다음 메시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인도를 안 받으시면 그냥 은혜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갖고는 절대 현실 못 벗어나요. 메시지 듣고는 또 흘려버리고 또 그래요. 그거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이 하는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팀 구성 하면서 이번 한 주간 꼭 이렇게 말씀을 담고 기도하셔요. 또 돌아보셔요. 여러분이 지나오는 동안에 틀림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가 크게 임했을 때마다 여기에 있었을 거예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다는 말은
이런 시간표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런 시간표를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그거 돌이켜보니까 아하, 이렇게 내가 말씀이 지배될 때 그게 능력이었구나. 그러니까 지나오니까 말씀 성취였구나. 그러면 나는 이렇게 또 말씀 인도를 받겠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 메시지하고 이어서. 또 한 주간 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지배되고 인도되는 은혜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현실에 매이고 묶이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실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 일을 함께할 팀을 허락하셨는데 보고 찾고 구성되는 은혜 입게 해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기도하고 제비 뽑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원하시는 사람을 뽑게 하신 것 같이 팀 구성을 놓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장소, 시간표가 맞아지는 은혜를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